오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6장 1절 3절 말씀 보면 유대인 사람들에게 원래 쓴 것이에요. 이것이 어떠한 상황이냐면 그 시대 유대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크리스천들이 되었는데 문제가 일어났어요. 어떠한 문제냐면 히브리서는 유대인을 위하여서 구약을 잘 알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 크리스천 기독교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들에게 큰 유혹이 있었어요. 유혹하고 프레셔가 왔는데 어떻게 됐냐면 유대인 사람들이 다시 너희들은 예수님을 포기하고 유대인으로 돌아와라, 아니면 율법주의자로 주데아이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너의 믿는 것을 율법하고 옛날 믿던 유대인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합해서 믿으라래요. 그래서 율법을 믿고 너는 크리스천이 되라. 그래서 할례 문제도 나오고 음식도 코셔 음식 지키는 거니 그러한 율법을 지키라는 유혹이 왔어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는 그분들을 위해서,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은 유혹이 있어요. 어떠한 유혹이냐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버리고 믿지 말라는 유혹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주는 말씀이 우리에게 참 당연히 합당하고 우리에게 참 유익한 말씀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후에 자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참 우리가 자라지 않는 믿음을 볼 때는 병들었어요. 문제가 있는 거였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보면 어린 아이 때 갓난아기가 기저귀를 차고 거기서 어린 아이는 오줌똥 다 거기서 쌉니다. 그러나 10살짜리가 아직도 기저귀를 차고 있으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병이 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린아이가 자라면 변화되고 어린아이가 되면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계속 믿음을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배우면서 그것을 계속 쓰고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번 우리는 점검하고 싶어요. 나의 믿음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를 살펴보면서 내가 1년 전보다 믿음이 어떠한가? 오늘날 나의 믿음이 1년 전보다 더 성장했나, 아니면 똑같으냐, 아니면 더 떨어졌는가 하면서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6개월 전에, 한 달 전에, 아니면 어제와 오늘이 차이점이 있는가? 차이점이 어떠한지,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 옛날보다 어제보다 오늘 더 잘 믿고 있느냐. 참 주로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자랄 때가 있고 성장할 때 있고 떨어질 때가 있다 그럽니다. 한 주 동안은 참 주 안에서 승리하고 잘 돼서 기뻐 뛰는데 그 다음 주는 팍 추락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안 되고 내가 왜 믿고 있느냐. 참 영어로 표현할 때 이것을 롤러코스터 크리스천이라 해요. 롤러코스터가 보면 원더랜드 같은 데 가면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픽 떨어지고 또 올라갔다 내려가고 빙글빙글 돌고, 이러한 거 참 타는 거는 재밌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 생활이 롤러코스터 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문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롤러코스터를 타지 말고 나와서 계속 성장하는 믿음을 갖는 그 길을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는 믿음, 성장하는 신앙을 보기 전에 잘못 이해하는 점들을 몇 가지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을 misconception, 아니면 착각이라고 볼 수 있죠. 첫 번째 misconception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믿음 성장하는 것이 automatic, 자동이라고 봐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 그 다음에는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신기하게 믿음이 자란다. 이러한 분 있어요. 믿음이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보면 가만히 놔두고 가르치지 않으면 지능이 높아지지 않아요. 아이는 진짜 음식을 먹여주고 잠자게 하면 키는 커요. 육은 커지만 지능으로 자라는 것은 노력을 해야 돼요. 학교 가서 배우고 공부하고 학습하고 뭐하고 다 배우면서 그것을 다 가르쳐줘야 돼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도 자동으로 그냥 예수 한번 영접했다고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헌신하고 그 계획으로 하나하나씩 준비하면서 성장해야 돼요. 이것은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 착각은 무엇이냐면 삶의 경험으로 믿음은 자란다. 우리가 살면서 좋은 경험이 있고 나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분들은 이러한 경험으로 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 그래요. 그러나 이것도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경험으로 해서도 믿음이 팍 떨어지는 분 많이 있어요. 세상에서 보면 사람들이 똑같은 그 경험을 해도 어느 분은 좋게 보고 어느 분은 나쁘게 봅니다. 참 이것을 어떻게 예를 들어 보면 그 허블 텔레스코프, 그 위성 그 만안경이라 그러냐, 그 위성에서 그 허블 텔레스코프가 우주를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야, 참 우주가 참 대단하고 멋있다. 참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창조했다.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면에는 어떠한 분이 있냐면 그 허블 텔레스코프가 우주를 다 돌아봤는데 하나님은 거기 없다. 천국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그 사람들은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경험한 것으로 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는 게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그 착각은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들면 믿음이 성장한다 그래요. 시간이 가면 나이 들면 믿음이 성장한다. 그러나 이것도 또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10살짜리가 50세 된 분보다 믿음이 더 강할 수가 있어요. 참 신기합니다. 어린아이들 믿는 거 보면 대단하게 믿어요. 어린아이들하고 대화하면 기도하면서 참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을 완전히 믿어요. 50세 된 분한테 물어보면 좀 머리가 돌아가니까 그런 건 기도할 필요 없다 그럽니다. 10살짜리는 무조건 기도합니다. 이것이 볼 때 우리는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흘러도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네 번째 그 착각은 정보나 지식 얻어서 믿음이 성장한다. Information and knowledge. 이걸로 해서 안 돼요. 어느 사람은 성경을 보면서 그 성경 안에서 정보를 많이 배웁니다. 역사도 배우고 날짜와 이름과 뭐 어떠한 그 스토리에 대해서 다 알고 그것을 다 지식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효과가 없어요. 성경을 100번 그렇게 지식적으로 읽어보면 예수님이 여기서 몇 번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고 이러한 사람에서 이렇게 했다. 그거를 다 알고 있어도 믿음이 성장 안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순종하면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을 내 걸로 만들어서 내가 순종할 때 믿음이 성장해져요. 그 외로는 지식적으로 정보로 나해서는 절대로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는 성장하는 신앙, 자라는 믿음의 길을 보겠습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의 기초가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집이나 건물을 질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보면 기초예요. Foundation. 기초가 튼튼해야지, 기초가 잘 만들어야지 그 위에 집을 지고 빌딩을 건물을 지고 올라가서도 흔들리지 않고 세워집니다. 그러나 그 기초가 잘못되면 절대로 위에 집을 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기초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 1절부터 2절 보면 그 기초에 대해서 기둥이 나와요. 기초에서 그 pillar, 어떠한 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6가지 보여줍니다. 이것은 다 우리가 그 리뷰, 다시 그냥 복습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을 다 기초로 우리는 다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기초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자주 잊어먹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보고 절대로 이 기초를 잊어먹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면 첫 번째 회개예요. 회개는 죄에서 방향을 돌이키는 것, 마음이 죄의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참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고백하면서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 받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하면서 우리는 잘못된 길에서 가다가 방향을 돌이켜서 새로운 길로, 주님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잘 세워서 우리의 기초로 박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도 나와 동행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이에요.
우리의 기초여야 됩니다.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이 하나님 말씀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고 나옵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하나님이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면 세례가 나와요. 세례는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 사람 됐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마귀들에게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세례받아서 세례교인으로 옛날 사람은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새 사람이 됐다. 이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중요하죠. 또 그 다음에 보면 안수기도, 안수가 나와요. 안수기도는 참 그 성령 받는 것, 또 우리가 직분 받을 때,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받을 때 힘을 받고 또 사명을 감당할 때, 파송할 때 그 기도, 안수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안수기도의 중요함을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죽은 자의 그 부활이 나와요. 부활이란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돼야 돼요. 내가 부활한다, 죽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후에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나에게도 예수님 때문에 나도 죽은 후에 부활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영생이 있다는 것, 영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 삶이 짧은 육으로 사는 것이고 영생은 영원히 엄청 오래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참 영생이라는 것을 상상 못해서 미련하게 이 세상에서 잘못 믿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영원히 산다는 것을 오늘날 짧은 이 날을 사는 것을 우리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영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성도님으로 해서 이 세상에서 육으로 사는 것만이 끝이 아니고, 죽은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을 하겠다 해서 우리는 죽음 앞에도 떨지 않고 사망을 두려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믿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영원한 심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것입니다. 참 오늘날 보면 부정적인 것, 불공평한 것, 잘못된 것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 참 선한 사람들이 악한 자들에게 피해당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잘 사는데도 도둑당할 때 있고, 강도당할 때 있고, 폭행당할 수 있고,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범인들이 잡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마지막 날 심판이 있다. 이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justice, 공평하게 하나님의 법대로 판단하고 심판해서 지옥과 천국으로 보낸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심판을 믿으면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자동으로 믿게 됩니다. 지옥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은 부인하고 없다 그러지만 성경 말씀과 예수님은 반드시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백성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6가지 기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 중요한, 그래서 세우는, 기록한 그 성경책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인도함 받아서 기초가 말씀 안에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전진하는 믿음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잘하는 믿음 가지려면 믿음은 계속 전진해야 돼요. 2절 말씀 보면 완전한데 나아갈지니라. 이게 원어로 텔레오스가 나와요. 텔레오스라는 그 단어는 perfection, complete maturity. 이것은 완전한 온전함, 성숙함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완전하게 될 때까지, perfect 될 때까지, 우리가 오늘날 사는 사람들이 완전한 사람, 퍼펙트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완전한데 나아갈지니라. 완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목표를 잡고 우리의 믿음이 계속 전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까지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완전을 추구하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완전하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살면서도 완전함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매일매일 추구하고 기도드리고 전진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사도들과 제자들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모든 걸 우리에게 교훈, 우리에게 인도함 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렇습니다. 우리를 완전한 사람, 우리가 부족하고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가 믿음이 자라야 된다. 성장하는 신앙을 삶을 살고 계속 전진하면서 나의 추구하는 것은 완전함, perfection, 성숙함을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내가 기초로 말씀으로 거기서 세워가지고 매일매일 성경 말씀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가 성장하는 믿음, 계속 완전함을 위하여서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더 알게 되면 하나님을 더 알게 됩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원하게 돼요. 이러한 결과가 일어날 때 우리는 더욱더 완전함을 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ongoing, 날마다 우리가 완전할 때까지, 나의 생명 끝날 때까지,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완전하기 위하여서 계속 우리는 전진하는 것이에요. 나의 원함이 더욱더 예수님 알기를,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같이 되기를 위하여서 우리는 전진하는 믿음, 완전할 때, 성숙하게 될 때까지 우리는 추구하고 멈춤 없이 예수님 앞에 나가는, 전진하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성장하는 믿음, 자라는 믿음을 가지려면 제일 힘든 것이 나와. 이것은 변화예요. change. 변화가 있는 것이요. 참 이것은 왜 힘드냐 하면 우리는 변화를 싫어해요. 솔직히 우리 살펴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이 습관적이에요. 내가 항상 하던 대로 성전에 나와도 보면 자리에 앉는 것도 습관적으로 항상 똑같은 자리에 앉으세요. 참 저는 가끔가다 어느 새로운 분이 어느 사람 자리에 앉으면 그 사람이 왔을 때 보고 놀란 거 볼 때 참 저는 웃어요. 재밌어요. 어디 갈 줄은 몰라요. 이 사람인데 새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나가라 할 수도 없고 거기 앉아있는데 내가 못 앉으니까 떠듬떠듬 하는 거예요. 습관이 무서워요. 변화시키는 것, 우리가 항상 하던 것이 정이 들고 또 옛날 모습이 편하고 또 우리 커피 마시는 것도 커피 마시는 사람은 항상 타는 게 방법이 있더라고요. 가서 뭐하고 어떻게 타고 뭐가 하는 거 다 있어요. 습관대로 다 하고 회사 가는 그 길도 똑같아요. 운전하는 분은 다 그럴 거예요. 항상 똑같은 길로 가고 모든 것이 똑같고 참 편리하면 저는 젊었을 때 청바지를 1년 내내 입었어요. 주일날 빼고 너무 편해서. 참 이러한 것이 우리인데 내가 편리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면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주님께서 너 이거 죄의 길 옛날 습관적으로 하는 거 이제는 멈춰야 된다. 변화돼야 된다 하면 주여 그게 편한데요. 변화가 힘들어요. 너의 세상 친구들이 죄의 길로 너를 인도하니까 이제는 그분하고 끊어야 된다. 왜요? 내가 항상 그분들하고 노는데 주님께서 그 길이 안 된다고 change, 변화시키는데 이것이 힘들어요. 죄의 습관, 세상적인 친구가 내가 즐겼던 세상 재미를 주님께서 이것은 이제는 못한다. 죄의 길을 막게 되면 힘들어요. 힘듭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75세까지 하란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참 순종하기 힘들어요. 75세까지 그 본토에서 친척에서 아버지 집에서 살고 있는데 모든 것이 자 익숙하게 습관이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너희는 떠나서 가라.
어디로 가라로 안 가르쳐줘요. 참 하나님 너무했어요. 여기서 보면 너무합니다. 왜냐하면 너 여기로 갈 것을 하는 것을 가르쳐주지도 않고 내게 지시할 땅으로 아직 지시하지 않고 가라 그래요. 내가 너한테 지시할 테니까 가라. 이럴 때 아브라함이 나는 변화 체인지하기 싫습니다. 간두세요 하면 어떻게 됐어요? 가끔 우리가 이래요. 믿음을 성장하게 자라기 위하여서 변화가 일으켜야 되는데 바꿔줘야 되는데 나는 옛날 습관이 좋다. 안 간다 그래요. 잘못된 것입니다. 병든 것이에요.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참 우리도 보면 우리의 삶에도 자라면서 집을 떠나 결혼하면 새 가족을 시작해요. 창세기 2장 24절 말씀대로 믿음이 자라면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를 우리는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신앙 성장, 믿음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헷갈리죠. 여지껏 제가 변화하고 뭐하고 노력하라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있지만 변화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신앙이 자라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3절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께서 허락, 인도, 주관하시면 우리에게 자라는 믿음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혼자 스스로 내가 무엇을 한다 그러면 self-help, 요새 도움 책들이 많이 나와요. 내가 혼자 이러한 방법을 하면 얼마큼 몸을 뺄 수 있다. 이러한 것이 많이 나오는데 믿음이 이렇게 1, 2, 3, 4번을 우리가 하게 되면 성장한다.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위하여서 하나님께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열린 마음을 가지면서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할 때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면 그 문을 발로 차서 뚫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에요. 깨워지게 하면 우리가 감사합니다. 문을 열어주시면 가고 문을 닫으시면 거기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우리는 마음을 열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참 하나님이 그 믿음 자라게 하실 땐 힘들고 아플 때가 있어요. 삶의 변화 일으킬 때 아브라함이 본토를 떠날 때 힘들었을 것이죠. 원하지 않았지만 그 순종할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벗이 되는 것이었어요. 순종의 길이 힘들었지만 아브라함은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나갈 때마다 순종의 길, 변화의 길, 아픔의 길을 견디고 고생의 길을 견디고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성장하게 자라게 해주셨어요. 참 우리도 참 신앙 성장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해할 수 없고 힘들고 짜증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마음을 열리고 주님께 순종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면 이러한 영어 표현이 있어요. See a need, fill a need.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믿음을 자라게 할 때 우리가 영적을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어떠한 것이 여기서 필요하다 하면 우리에게 보여주고 깨닫게 하면 우리는 그것을 채우는 것이에요. 나에게 보여주면 내가 순종하면서 그것을 채우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가 가서 떼어주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라는 기회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도하기 너무너무 힘들다 그럽니다. 누구한테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예수님을 전하라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기회 있으면 사랑 베풀어 주세요. 사랑을 베풀어 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하면서 그 모르는 사람에게도 예수님 사랑을 전하면 그분이 깨달을 것이에요. 세상 사랑과 다른 점 물어볼 때 우리는 항상 우리의 믿음을 대답할 준비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하라,
자라는 믿음을 가지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묵상하고 받으면서 우리의 기초를 든든히 세웠으니 우리는 이제 그 위로 건축해야 돼요. 더 믿음을 성장하게 자라게 계속 위에 세워서 올라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라는 믿음, 성장하는 신앙 생활을 가지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